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한마을 성경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HBS 성경 공부 시작을 하고 나서 지난주까지가 딱 100강을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까지 100강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또 사도행전이 시작을 합니다. 올해 안에는 계시록까지 해서 좀 다 마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될 텐데, 뭐 또 자세히 하려고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또 자세히 할 것 같고, 어쨌든 시간을 좀 조절을 하면서 올해 안에 계시록까지 해서 한번 전체를 다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서가 조금 길게 됐거든요. 아마도 제가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복음서 전공이다 보니까 할 이야기들이 좀 많아져서 조금 자세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사도행전부터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너무 길게 느려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시면, 성경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표죠. 제가 이제, 개관을 할 때마다 좀 보았던 이야기인데, 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고 크게는 또 구약과 신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의 기승전결 혹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원역사가 서론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이 결론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본론이라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죠. 원역사 이후에 족장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역사가 본론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66권이 뭐 저자가 40여 명이죠. 기록은 뭐 몇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이야기가 서로 연관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성경일 뿐이지만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보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더 들어가서 본다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고, 이 언약도 들어가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언약이 중심이 돼서 이 레위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주인이 누구시고 언약을 왜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창세기, 그리고 언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저희들이 요즘 이제 주일에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인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렇게 400년 넘게 그곳에 젖어서 거의 애굽 사람과 큰 차이가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언약의 훈련이라고 하는 게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까지는 언약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진을 쳤고 이동을 했고 늘 언제나 삶의 중심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기업받은 땅을 따라서 다 흩어져 살게 돼요. 성막은 처음에는 이제 실로에 있겠죠. 실로에 있겠지만 다들 흩어져서 살면서 성막 중심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흩어져서 자신의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막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그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한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재해석해 준 게 신명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최초의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약대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갔는지 잘못 살아갔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그들이 인생을 살고 나서 깨닫게 되어졌던 지식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한 이들의 고백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과 언어, 그들의 글을 모아놓은 게 예언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경고예요. 이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모세오경, 토라라는 거였어요.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의 기준도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잘 산 거고요. 복된 삶을 산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토라대로 살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성경을 본 거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조서가 내려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제2성전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를 제2성전 시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르는 시기를 제2성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시고 나서 경고하시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 그가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최후의 경고를 하시는 게 모세오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의 400년 뒤에, 중간사 시대를 거쳐서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구약의 실패라고 하는 건 약속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어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언약의 내용을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예 잘못된 걸 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살고 있으니까, 그래, 이 언약 다 폐기하고 내가 니들이 지킬 수 있는 쉬운 걸로 대신 줄게. 이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을 기록 방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옛 언약은요, 돌판에 새겼는데 돌판 깨버렸잖아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 줬어요.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막 법궤 안에 넣어놓고 성전 안에 넣어놓고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전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부인하지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게 새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게 무엇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서 시작할 때 복음서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로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서 기록 순서를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는데 마태가 왜 있을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옛 언약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누구냐? 이 땅에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민족적인 영웅,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 마태복음의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것이 초대 교회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복음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쓰여졌던 복음서들이 교회 안에서 외경, 거짓된 것들을 다 타파하고 참된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해서 모아놨던 4권의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4권을 뒤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이 4권을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 볼 때에 마태복음을 가장 우선 먼저 보고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복음서를 보라고 해서 4권의 책을 모아서 합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미 3세기, 4세기 넘어가면 복음서를 그렇게 읽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약의 완성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이게 새 언약, 신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의 증인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를 증언하는 증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도들의 증인이에요. 그 증인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떻게 증거했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냈는가,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역사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복음서, 사도행전을 다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행전.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의 역사를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일생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를 계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서 소개를 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이런 설명, 예수님에 대한 해석,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편지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는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해설해줬다. 새 언약의 해설인 거죠.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해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해설해 준 게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완성이에요. 모든 언약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가가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디까지 온 거냐면 복음서까지 왔고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해요.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또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그럼 사도행전이 무엇이다? 다시요, 새 언약의 증인들, 사도들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리고 또 하나 신약의 역사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면서 그런 걸 했어요. 뭘 했냐면 열왕기상하를 잘 공부하면서 예언서들의 역사 배경이 열왕기서에 다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언서 시작을 하면 제일 첫 번째 예언서 누구부터 시작했죠?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했어요. 9세기 성일사 선지자 요엘. 그래서 요엘을 어느 시대 때 배경을 두냐면 요아스 왕 때에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을 때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 그 요나 선지자 하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래서 엘리 4 선지자가 죽고 나서 열왕기하 13장에 넘어간 12장에서 죽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때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이 있을 때 요나서, 아모스, 여로보암 2세, 호세아, 여로보암 2세부터 북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그래서 열왕기서를 잘 읽어 나가면 그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언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찾아낼 수가 있고, 예언서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서의 이때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살폈는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요, 사도행전이랑 그렇게 유기적으로 만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문제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요, 모든 바울 서신의 배경이 돼요. 일반 서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배경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잘 공부를 해야 이제 우리가 나머지 서신서가 21권이에요. 21권의 서신서들. 물론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 편의 서신서는 제외하고 거의 어쨌든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사도행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사도행전을 잘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표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보세요. 녹색이 복음서예요. 가운데 사도행전 파랗게 되어 있죠.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사도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전도. 4차 전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로 가는 로마행을 갖다 4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에서 풀려나고 나서의 이야기 5차, 제가 이제 한마을에서 5차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4차까지만 기록이 돼요. 로마까지의 이야기요. 서신서의 5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5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차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 이제 밑에 서신서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관련된 서신서들이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이제 바울 서신은 아니지만 일반 서신이 야고보서가 49년 전후로 해서 기록이 되고요. 2차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옥중서신이라는 4권의 서신. 그리고 5차 아까 얘기했듯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때가 바로 또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돼요. 베드로 전후서도 이 시기와 연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사도라고 했는데, 후기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순교하고요. 예루살렘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70년 전후로 해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해서 거의 대부분 죽어요. 1세대죠, 1세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던 사도들의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2세대라고 이야기하는 1.5세대도 있을 수 있어요. 마가 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1.5 정도로 부르고요. 2세대는 뭐냐면 사도들의 제자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2세대는 디모데 같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후기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후기 사도가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95년, 96년에 계시록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의 이야기는 세상 종말까지의 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을 정말 잘 보면 많은 서신서들의 배경을 알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더 확대를 해서 좀 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이 5차를 제외하고 4차까지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급되어져 있는 모든 장소를 순서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1차 보시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아탈리아, 그래서 안디옥으로.
아마 이제 실록의 항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갔을 텐데,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기록된 대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편지들이 언제 어디서 기록이 되어졌는가? 안디옥에서 1차 때 기록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고린도에서 2차 때 기록이 되고요. 3차 때 보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4차 보면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은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금되어 있었지 감옥에 가 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감옥에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으러 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금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되어져 있는 기간 가운데,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자유롭게 만나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는 없어도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서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면 연금된 상태에서도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차는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다시금 전도 여행을 간 기록을 봐요. 디도 그레데 섬에서 거기 그레데 섬에 갔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골로새도 갔고 에베소도 갔고 에베소 갔다 디모데 남겨두고 마게도냐 가고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로 가서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디도를 갖다가 디도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이쪽으로 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은요 이 크레데 섬에 간 기록도 없고요.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가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3차 전도 여정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전혀 다른 기록이 있고요. 니고볼리 갔었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행적을 보면 연금 이후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의 책을 보면 바울 사도라고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라고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의 글 속에서 그가 연금되어져 있다가 2년 뒤에 결국은 풀려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못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로마법에 재판 고소가 들어가면 2년 안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판이 2년 안에 재판이 안 이루어지면요 자동으로 풀려나요. 무죄. 그리고 재판이 되려면 황제에게 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는요, 피고인과 고소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에 피고인만 있고 고소한 사람이 재판에 참석을 안 하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판에 둘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대리자, 변호인들을 이제 선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고소자가 반드시 재판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를 고소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로마에 가서 그 황제 앞에서 고소인으로 재판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로마의 법에 뭐가 있냐면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나타나서 무고죄가 성립이 되면 무죄가 되어지면 고소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피고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고소인에게 줬어요. 바울 사도가 죽을 죄였다 그러면 고소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아그리파 왕뿐만 아니라 총독 베스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라는 무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판결이 났어요. 아그리파 왕도 네가 황제한테 재판 안 걸었으면 너 죄가 없다. 여기서 그냥 풀려날 텐데 네가 고소했기 때문에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무죄 판결이 냈고 이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거짓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아요. 고소한 걸 알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2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연금 상태로 재판 대기를 하다가 결국은 풀려났다.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5차,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바울 사도의 5차 풀려나고 나서의 2년간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니고볼리에서 다시금 체포가 됩니다. 네로 황제의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래서
이제 마메딘 감옥에, 이때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감옥에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하는 거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5차까지의 여정이 이렇게 서신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스포스톨론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이제 이걸 직역을 하면 사도들의 행적이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 이게 이제 라틴어로도 마찬가지로 악도스 아포스톨로름에서 사도들의 행적. 그래서 영어에서는 X 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행전. 근데 한자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하는 중국어 성경에서 그냥 행전이 아니라 영어 성경 가져다 번역을 할 때 사도행전이라고 글자를 갖다 이제 번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대로 한국어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 이제 원래 내용은 사도들의 행적이죠.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다라는 거예요. 기록자는 누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똑같이 누가 사도로 이야기를 하죠. 헬라인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빛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루카스예요. 루카스. 우리가 이제 루카스 하면 잘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영화 감독이었던 조지 루카스, 그 스타워즈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조지 루카스. 이 루카스가 누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때에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와 합류해서 동행한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전까지는 사도행전 기록이 바울 사도와 신라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 이런 식으로 3인칭 시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누구와 누구가 이렇게 가다가 바로 2차 전도 여정 드로아 이후부터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것은 뭐예요? 1인칭 복수잖아요.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룹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정, 전도를 하고 있었던 단체. 요때 2차 때는 누가 이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냐면 바울과 신라가 출발을 했고 중간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해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렇게 3명이 이제 이 드로아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바울과 신라,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해서 4명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와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라는 표현을 1인칭 복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3차 때 이후에 붙잡혀서 체포돼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재판받고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받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있을 때에도 누가가, 로마로 가는 뱃속에서도 누가가, 로마 연금대에 있을 때에도 누가가 바울 사도와 늘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차 때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돌아갈 때 바울이 이제 먼저 보내게 돼요. 바울 사도는 육지로 가고, 배 타는 게 무서워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제 11장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풍랑을 맞아서 배에 난파가 돼서 배에서 이제 난파가 돼서 바다에서 이제 떠돈 게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고린도에서 연보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배 타고 가지 않고요, 육지로, 최대한 육지로 가고 어쩔 수 없이 육지로 가지 못할 때만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에게를 돌아갈 때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누가 먼저 보내고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자신은 육지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에서 다시 합류하는 이야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시에도 로마에 함께 있었다. 왜?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니까 문안 인사할 때 보면은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다 일일이 이름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거기에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로마 수감 때도 함께 있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를 부르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마음에 든 감옥에 있을 때 부르는데 그때 보면은요, 다 떠나가요.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디모데에게 좀 와라. 그래서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낚였던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한테 유익한 마가 아주 좀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편지를 쓸 때 보면 나에게 지금 누가 말고는 다 떠났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반부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2차 이후로는요, 누가가 실제로 바울 사도와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전에 들은 이야기보다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조금 이제 뭐 자세히 할 수도 있어요. 뒤에 보면은요, 그 이제 2차 이후로 또 3차 이야기, 로마로 가는 이야기들의 분량이 많아요. 앞에서 뭐 초대교회 처음 예루살렘 교회 시작되고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보다 뒤에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사도행전에서 훨씬 많죠. 다른 사도들의 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행적이라고 했지만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사도들의 행적 별로 안 나와요. 실제로 보면요. 대부분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초반에 베드로 이야기 좀 나오다가 그냥 다 바울 사도 이야기예요. 왜? 기록한 사람이 누가였고, 누가가 바울 사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신자가 누구에게 기록을 했는가 우리가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수신자를 보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기록했다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도 이 데오빌로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건 뭐 누가복음 할 때 이제 했던 이야기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아마도 뭐 추측이에요, 다. 데오빌로라는 게 데우스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실제로 로마 총독, 관리,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리였는지 관리였다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로마 당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이 없어요. 이름이 로마 시대에 웬만하면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남겨 있지 않다라는 거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닐 것이다, 각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어의적인 이런 합성,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친구, 이것을 갖다가 합쳐갖고 이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한 사람에게 보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보냈을까? 누가복음에도 그렇지만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자기의 성도들인 거죠. 자기 성도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와 누가 사도 함께 개척했었던 교회들, 마게도냐의 교회들, 아가야의 교회들, 고린도의 교회들,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들, 그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갖다가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와 누가 사도,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징이 있죠.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이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수신자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방인에 대한 관심 많고, 사도행전도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수신자는 그냥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를 보면요,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 사도가
62년에 연금돼요. 로마에 가서 연금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연금됐었던 것까지의 기록일 것이다라고 보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그 뒤에 있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로마 대화재 사건. 그걸로 인한 기독교, 로마 교회에 대한 박해, 이런 것들이 없고요. 68년에 바울사도가 순교를 하는데 68년 1월경이죠. 겨울에 67년에서 68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에 했는데 그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2년 정도,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때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졌을 때 누가가 같이 체포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그때에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체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고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고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을 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들 추측을 합니다. 이건 어쨌든 추측이에요. 그래서 한 이때쯤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데오빌로, 아까 이야기했죠. 데오빌로 각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생각을 한다면, 가로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알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오시자마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 교회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전파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것을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누구요? 자신들의 성도들,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명하셨던 그 사명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회의 역사성과 그 복음의 진실성을 밝히고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첫 절 보시면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먼저 쓴 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아마 기록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뭐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는 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나오니까 60년 전후예요. 그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리아 반도, 시리아 남부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 비롯한 뭐 유다, 사마리아 이쪽 총독에도 없었고, 데오빌로라는 총독이 없었고, 다른 지역에도 데오빌로라는 총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의 일문 혹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썼던지 그리스도인일 거라 추측을 하는 건데, 먼저 쓴 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28장 마지막이 31절,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디서요? 로마에 연금되어져 있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28장에서 끝이 아니죠. 닫힌 결론이 아니라 열린 결론인데, 열린 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담대하게, 아주 거침없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인데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모습인 거예요. 마치 승리자처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겠지만, 이 28장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아비오 광장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로마로 입성하는데, 여러분들 그 입성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거기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그 길들이요, 그 저자, 그 아비오 광장,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로마로 개선 장군이 입성하기 위해서 퍼레이드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로마 황제가 들어가는 길,
승리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길, 그 길을 바울 사도가 들어가는데 누구를 앞세우고요? 백부장을 앞세우는데 백부장이 포로가 돼서 가는 게 아니죠. 백부장이 바울 사도를 모시고 가요. 로마 군인이 바울 사도를 모시고 가요. 그거 재밌죠? 개선 장군이 들어갈 때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꽃을 뿌리고 막 환호를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누가 나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나와서 바울 사도가 죄인이 돼서 재판을 받으러 끌려오는, 지금 호송되는 바울 사도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다 연좌죄 걸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전이 된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마치 죄인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개선장군이 된 것처럼 로마 군인의 안내를 받아서 개선장군이 퍼레이드하며 들어가는 그 길에 당당하게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사람들,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요.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이 바울 사도를 영접하고요, 환영을 해요. 그리고 같은 연금에 들어가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마치 승리자의 모습처럼.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끝이에요. 교회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있다라는 거, 흥황하여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최후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로서,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자로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체 보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복잡해요. 뭐 잘 보이지도 않으시죠? 이게 화면으로도 아마 작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크게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지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세 부분. 그 세 부분이 뭐냐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4절까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8장 5절에서 12장 25절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13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맞아요.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행적이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졌는가? 이거의 기록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 자체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증인이에요. 예루살렘의 증인들.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인의 증인들. 세 번째, 땅끝까지 증인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요, 예루살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증인은 누가 증인이었을까요? 누가 주된 증인으로서 누가 주인공들이었을까요? 가장 주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도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 대표성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증인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섬기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증인들. 그런데 제자들만 이야기가 나온다면 재미가 없겠죠. 제자들만 본다면 제자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앞에 사명받았으니까 끝.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들만이 아니죠. 누가 있냐면 집사라고 불리우는, 일곱 집사라고 불리우는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나 500문도 제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회개하고 믿었던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근데 그들도 이방인, 헬라인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 유대인들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살았던, 고향이
저기 뭐 마게도냐냐, 뭐 갑바도기아냐,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도 요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에서 12장 25절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인을 하다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옮겨갔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일로 옮겨갔는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옮겨진 거예요. 어떤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박해 때문에 옮겨졌어요. 옮겨갔는데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패잔병 아니에요. 도망갔는데 도리어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흥황하는 거예요. 박해를 해서 박해하는 자들이 이겼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누가 증언 복음을 전해요? 여전히 빌립 집사. 그리고 또 누가 전해요? 베드로와 요한. 이제 그 이야기들이 12장 2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13장 땅끝으로 옮겨가요. 그럼 누가 도대체 땅끝에 가냐?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건너가서 누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누가 어느 지역을 가서 누가 이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 사도가 바나바, 바울이 시작되어지는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 그것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1장부터 8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 8장 5절에서 12장 25절까지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13장에서 28장까지는요 땅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쨌든 중심이에요. 많아요. 13장에서 28장까지 누구 이야기가 많을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전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다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처음에 이제 일부죠. 예루살렘의 증인들 1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 1절에서 2장 47절까지가 승천과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는 사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는요. 베드로의 사역과 증언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오순절 설교죠. 여기는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안전병이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고치고 붙잡혀서 재판받고 하는 베드로의 사역.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했던 증언, 안전병이 고치는 과정 가운데서 했던 이 베드로의 증언. 이게 이제 3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4장 32절에서 5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위기가 한번 옵니다. 교회의 위기가. 그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증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 12절에서 5장 42절에 사도들의 증언이 또 있고요. 6장 1절에서 8장 4절에는요. 스데반의 증언과 순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증인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옮겨가요? 스데반, 헬라파 기독교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핵심 주요 활동이 베드로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확장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확장이 있어요.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 제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죠. 누구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박해하던 자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또 누가 복음을 전해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또 누가 복음을 전해요? 아예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누가가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그 대위임령들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성령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근데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못 본 사람은 증인이 못 되나?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증인이 못 되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했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증언할 수 없고 증인이 되지 못하는가?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인들이 확장되는, 지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 먼저 들어가서 1장 1절에서 2장 47절까지가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8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8가지. 처음에 1장 1절에서 2절 서문, 아까 이야기 우리가 이제 첫 절 읽었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던 그 서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3절에서 8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 전날 밤에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고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약속하시고 나서 승천하세요. 1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한 40일 정도 함께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하고요. 그리고 승천을 하세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안식구 첫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 가는 50일 가운데 40일을 제자들하고 만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계시고 40일 뒤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오순절까지는요, 약 열흘 정도 남은 거예요. 열흘 정도 남은 거예요. 뭐 부활로 40일이었다라고 한다. 예. 어쨌든 열흘 정도 남은 거예요. 왜? 안식구 첫날에 초실절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 초실절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이제 전서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부활했냐면 안식구 첫날 초실절로서 제사 드리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한 건데, 그때 첫 열매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오메르라고 하는 볏짚 한 단을 그들은 한 오멜이라고 불리는데, 그때부터 오메르를 계수를 해요. 수확하는 것을 오메르를. 며칠 동안 오메르 계수를 하냐면 50일간 오메르 계수를 해요. 그래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 그날 오메르 계수를 50일 날 하는 날, 그날 뭐 하냐면 맥주의 초실을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하로 40일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열흘 정도의 기록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1장과 2장의 기록이에요. 올라가시고 나서 그러면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이 뭐 했는가?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을 준비하느라고 50일 동안 기도했는 줄 알아요. 이제 착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40일 가운데는 갈릴리에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 기간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열흘 정도를 그들이 모여서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빈자리 사도 가운데 12명의 사도 가운데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해져. 12지파잖아요.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그러니까 12그룹에 들어가지 못했던 제자 무리 중에서 70명, 500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제자 무리 가운데에서 마띠아를 2명을 추천을 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갖다가 제자를 삼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초실절로 맥주의 초실절을 드려야 되는 그날에 그 77절의 절기를 하는 그 절기 때에 뭐가 있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소동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오순절 사건. 그게 이제 1장과 2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1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면이라는 거예요. 임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권능으로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은 오셨는데 능력은 안 오고, 성령님께서 하늘에다가 능력 내비두고 은사 내버려 두고 우리 가운데 와서 주여 성령님 저에게 은사와 능력 주옵소서. 성령님이 에이구 미안하다, 내가 하늘에다가 내가 은사와 능력을 놓고 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 주여 하늘에서 능력을 불같이 임하십시오, 뭐 은사를 하늘에서 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그분에게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은사를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주객이요, 성령님이 주고 우리는 객이에요. 우리는 섬기고 순종하는 존재지 우리가 성령님을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은사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요?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지혜와 명철이 부어져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 잘 돼서 시험 잘 봐서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가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요, 마치 성령님이 오시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해요. 삶의 질을. 학교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많은 월급을 타고 높은 연봉을 받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얼마든지 주의 복음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실제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드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권능 받는 건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권능이냐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농담 삼아 저희 하마성경학교에서 저희 목회자 주변 이제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 이제 형님, 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자꾸만 김 목사 천재라고.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지만 제가 아닌 걸 아니까 하는 얘기예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뭐 천재 같다고, 천재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어? 그러면서 막 번뜩이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와 또 성경 해석과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알죠. 그것도 이제 그냥 잘했다라는 칭찬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를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마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일들에 순종하고 나니까요, 저에게 계속해서 제가 더 지혜로워지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느껴요. 근데 다른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뭐 게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 진짜 바보처럼도 보일 정도로,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번뜩이는 지혜가 순간순간적으로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근데 그래 봐야 제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책을 보면 과거에 이미 많은 우리 신학자들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미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해석해 놓은 책들이 다 있어요.
보면서 발견을 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안심이 되죠. 이게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구나. 나 혼자만의 생각과 착각이 아니었구나. 이게 맞는 얘기였구나. 라는 걸 제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의를 하고자 말씀 전하는 일에 순종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다른 세상 것에 돈 벌거나 뭐 이익되는 거 그런 거에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되질 않아요. 몰라요. 사실 그런 거에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순종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기 전에 어떤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어떤 능력을 주세요.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을 구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그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에 제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그 사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권능을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절의 능력을 구했다라고 해서 갑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2배. 그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갑절이라는 얘기는요. 장자의 권한이에요. 내가 엘리야 선생님의 장자로서의 제자들 가운데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고백이 엘리사의 간청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받았던 3가지 사명 가운데 2가지 사명을 엘리사가 하게 돼요. 능력과 이적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엘리야의 유업을 엘리사가 이어받고 엘리야가 받았던 3가지 사명을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일을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었지만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스승의 유업을 완성한 게 엘리사예요. 그게 갑절. 당시 중동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갑절의 그 권능, 갑절의 재산, 갑절을 요구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하세요. 사명을 구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자세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있고 순종을 하게 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금 약속을 해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증인 다 돼서 완성하면 그 다음에 온 유대 완성하면 사마리아 완성하면 땅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다 완성돼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유대 완성돼서 사마리아 완성돼서 땅끝이라고 한다면 복음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왜? 예루살렘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잖아요. 시제가 동시에요. 예루살렘 하면서 유대도 하면서 사마리아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고 사마리아 하면서 땅끝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동시 진행이에요. 동시 진행. 그래서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모든 교회는 자기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애쓸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선교적 과업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땅끝이라고 하지만 모든 민족에게 또 우리가 보면 마태나 그런 데 보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라고 나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선교적 과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하마을 성경학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누군가가 질문을 남겼어요.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질문이 그래요. 이제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저희 이제 카페 보통 대부분 목회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뭐, 이 집사님이 가입을 하셔서, 있는데, 이분이 거기다 질문을,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는 날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주님 재림의 때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이제 그렇게 던져놨어요. 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답글도 달았는데 저도 이제 보고서는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이제 그 카페 운영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제 올라오면 댓글을 달거나 하거든요. 질문에 댓글을 달거나 하는데 댓글을 달았어요. 모든 민족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카운트, 이분은 이제 보니까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요즘 또 이제 인터콥이 하도 이제 말썽을 일으키니까 이분이 뭐 인터콥에서 또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닐까 추측이 될 것 같은 언어와 말투로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콥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있는 사람들이 옛날 그 계시록 강의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 그 세대주의 종말론 이걸 많이 들었어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단 사상이 많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단이라는 건 아니지만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 옛날에 그 시한부 종말론 했던 다미성교회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저희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데도 다 세대주의고, 이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져다가 이단 교주들이 이용을 해서 했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오신 분이 저 여의도에 계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세대주의를 가져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죠.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진리. 다들 그냥 그거 받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다미성교회 사건이 뻥 터지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원파나 이런 데서 이제 종말론 문제가 뻥뻥 터지니까 이게 지금 얘기해서 우리가 했던 세대주의 내가 얘기해왔던 게 이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이게 이단 사상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였구나. 이게 지금 잘못된 성경 해석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었어요. 계시록 설교를 안 해요.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것의 문제가 그냥 무조건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남 목사님이 얘기한 거 받아다가 그대로 따라했다가 그런 다미성교회 사건, 종말론 사건이 몇 번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계시록 설교를 안 하는 게 한국교회 정서가 돼요.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해요. 또 그 설교를 안 하니까 그 빈틈을 파고든 게 또 신천지예요. 교회에서는 계시록 얘기를 안 하는데 신천지는 계시록을 얘기를 해요. 그들 얘기하는 것도 그 세대주의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쉽거든요, 세대주의가. 듣기에 너무 편해요, 간단해요. 그거 받아들인 게 인터콥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최바울 선교사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부 세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야기의 절반 이상은 그 이단 사상,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인 것도 모르는 거죠, 지금. 어쨌든 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교회들 요즘은 이제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사과하고 자기 책 폐쇄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거짓말하고 또 다시 얘기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이 올린 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문자적으로 본다면요.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은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개념이 뭔가요? 질문을 던졌어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요? 인종학적으로 민족을 나누나요? 언어학적으로 나누나요? 사람의 DNA적으로 사람을 나누나요? 지역적으로 나누나요? 왜냐하면 민족을 나누는 건요, 범주가 너무 커요. 나라 개념으로도 보지만 나라 개념으로도 보지 않아요. 우리 중국만 해도요, 한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소수민족을 나누는 것은 무엇으로 나눌까요? 그걸 언어학적으로 들어가면 더 분화가 돼요. 더 분화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실 때의 민족하고 오늘날 구분하는 민족하고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당시의 민족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민족의 개념은 또 뭐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요즘은 사회학적 개념이 나왔어요. 사회학적으로.
민족의 개념이요. 사역적으로도 나와요. 사역적으로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고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1장 8절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니까요. 이 땅끝이 어딜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요. 주님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땅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죄송한데 당시에는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땅이 있고 주변에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이 어디였냐면요. 세상의 끝이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에 가면은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 만나지는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로도투스의 기둥,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세상의 끝이에요. 지옥은요. 흑해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이 지옥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에 지옥의 수문장 케르베로스인가요? 그 개 지옥견이 거기서 지키고 있고 하데스가 그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세상의 끝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누가가 흔히 그러잖아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누가복음, 누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사도행전 3부 로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다가 마지막 거는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이 여기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이 아니라. 근데 그게 땅끝이 아니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냐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부터 땅끝이 어디냐면요. 복음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언어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인종학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과 민족,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과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이 거리가 가장 먼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 그 지역이, 그곳이 그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이 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 그건 지구상에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딜까 봤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은 티베트 지역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티베트, 부탄 이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민족들, 나라들, 그 사람들이 거리적으로 복음과의 거리가 가장 먼 곳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성경학적으로는 또 거기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석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것을 봐서 야 복음이 그러니까 야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지금 중간까지 왔으니까 요만큼 남았네. 그래서 예수님 올 걸 기대해야 되고 요걸 갖다가 카운트다운 예상하고 아 주님 요거 보니까 한 10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10년 정도 뒤에 오실 거야. 그럼 예수님 오실 것을 카운트다운하고 있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땅끝이 어딘지를 바라보고 뭐 그걸 갖다 해석하고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민족이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 머리 숙이고 그게 뭘까 고민하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 제가 그래서 그 글에다가 답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뭐냐고. 이거는 그게 아니다. 초점이 지금 이게 지금 민족이 어떤 민족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구분하고 나눠갖고서는 지금 몇 퍼센트 달성했고 몇 퍼센트 남았고 몇 개 민족이 남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카운트다운을 얼마 남은 이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특히 요한을 가르쳐서 요한복음에서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얘가 죽지 않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뭐 얘기했더니 나가서 소문이 그렇게 났다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 안 죽을 거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요. 안 죽어요. 사도들 다 죽어나가는데 안 죽어요. 사도들이 다 60년, 70년에 다 순교를 하는데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때 예수님 오시나 봐.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죽었어요. 자연사로 죽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하늘에서 예수님 오실 거라고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요.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운트다운 하지 마라. 이게 니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친 것, 분부한 것 다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고 사도들의 증언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러게 좋으니까 그게 편하잖아요. 이야기하기에. 지금 마지막 세대, 몇 세대에서 지금 마지막 세대. 긴급한 상황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징조를 찾아서 막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지금 징조가 뭐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이야기,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기 얼마,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요, 난 증인이야? 이게 증인이 아니죠. 증인은요,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본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나는 증인이야가 아니라 증인은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순절 사건이 50일이에요. 그 50일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붙잡히는 그날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요, 재판받을 때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 무서워갖고 모였을 때 문 다 닫아 걸고요. 그리고 무서움에 얼얼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골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 광장으로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사내들은 공회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경비병들이 있어요. 바로 그 성전에는요, 바로 안토니오 요새가 붙어 있어요. 오순절 7실절이 됐으니까, 명절이 되니까 아직도 로마군 총독과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곳, 여러분들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뭐예요? 증인이 됐어요.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실제로 붙잡혀서 재판에 세워져요. 매를 맞아요. 경고를 받아요. 그런데도 그들이요, 나가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해요. 매 맞은 거에 대해서 기뻐해요. 재판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해요. 50일 전에는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바뀌어요. 성령에 임하면. 그런데 이게 사도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들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대임령은요, 그때 12명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이 못 나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까지 개관하고 첫 번째 부분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